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를 새롭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고요. 12절부터는 그와 관련된 삶의 구체적인 몇 가지 당부,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여러분, 때와 시기라는 것은 기독교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어느 때인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만 마치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날이 갑자기 이르게 되어서 그 때와 시기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본문을 봐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때와 시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때와 시기가,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빛의 자녀들에게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감각으로 마지막 때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감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마도
마지막 때와 아주 가까운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것과 완성이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요?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완성이라면 어떨까요? 그 완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것, 우리가 힘쓴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일들은 마지막까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고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일해야 하고요. 일만이 아니라 생명들을 향한 사랑으로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특별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 선택 속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거하는 나라이지요. 그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24절까지 삶의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과 15절은 교회 전체를 위한 권면인데 서로 세워주고 힘쓰고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균형과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사역과 인격에서, 그리고 성령과 나의 헌신에서, 그리고 예언과 현실에서,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균형과 온전함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가까운 이들,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오늘 또 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많은 권면 중에서 다가오는 단어,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모임으로 모이는데요. 여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